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를 밑줄을 긋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치부, 이를 치에 부유할 부자가 되다. 치부하였도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너희는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모든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갑자기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노래 부르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세력가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록된 17장에 이어서 오늘 18장에서는 세상의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8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빛이 쏟아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함과 동시에 2절에서 나오는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 세계에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혹자의 표현처럼 캄캄한 지하 감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이자 소식은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였죠. 인류의 역사가 쌓아온 교만과 죄, 그 결과로 탄생한 음행과 사치와 억압과 수많은 악들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정해진 결말로 가게 되는 소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결말의 소식을 지금 천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성경은 실제했던 역사적 바벨론의 몰락을 통해 이 영적인 바벨론의 결말도 함께 예언해 왔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역사적 바벨론의 몰락을 통해 이 영적 바벨론의 몰락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거기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곳으로 번역된 이 단어 필라케는 사실 감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류가 스스로 만든 죄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인류는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과의 동거라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를 나그네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과 영원히 같이 가지 않음을, 이들과 결말이 같지 않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2절에서 새들이 모이는 묘사는 전적인 파멸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새들은 이제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니까요. 천사는 지금 바벨론의 이 완전한 몰락과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인류가 위대하게 바라봤던 이 세상이 어떤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더럽고 가증한 감옥으로 바뀌는 그 황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서 그녀는 이전 장에 등장했던 음녀를 말합니다. 그녀가 짐승과 다투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여기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음녀와 짐승이 이 땅에 행했던 일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음행의 포도주를 퍼뜨렸고 그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이 세상도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도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치의 세력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음행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근거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그녀에게 영향을 받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치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와 방탕이었습니다. 혹자는 무절제와 방탕이 어떻게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무절제와 방탕은 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들이 가진 무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무절제입니다. 이러한 무절제와 방탕을 추구하는 그들의 힘이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서 나중에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냥 질질질 끌려간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욕망과 필요를 채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 것이고 지금 그들 모두는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금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문맥적으로는 이 4절이 마지막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4절이 이 자리에 위치한 것이 결론을 빨리 말하려고 하는 사랑의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목회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그 결론을 꺼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급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 그 사람이 그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사람이라서 많은 경우 이 일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조급함으로 이 4절이 이 자리에 위치한 것은 완벽한 일일 겁니다. 결론이 정해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거기서 지체 없이 떠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내 말해왔던 사실입니다. 앞에를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구약에서 급하게 나오고 떠나고 도망하라는 이런 구절들은 계시록의 문맥과 부합하는 구절들입니다.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아라. 계시록의 맥락, 이 맥락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보는 우리의 적용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당장 도망치라,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이런 식의 적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바벨론의 함정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면서도 결코 바벨론과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만일 진리 위에 있다면 우리는 악의 항복판에서도 악의 깊은 심연에서도 우리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재앙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구절이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이 속임수와 거짓말의 레일 위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달려서 결국 재앙으로 치닫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먼저 거기서 우리가 내려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5절 그녀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준에 도달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도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게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5절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가장 공정한 심판관께서 움직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원한과 분노가 아직은 우리 손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심판을 두고 우리의 원한과 분노를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장차 공정한 심판관으로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오셔서 가장 공정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원한과 분노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를 묶어놓았던 모든 미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너희는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동참하는 모습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의 주체는 불명확합니다.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열불, 짐승의 세력이죠. 열불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악의 돌려받음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 흩뿌린 자신의 악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절이라고 표현된 2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은 무서운 책임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서운 책임이 더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법칙을 완전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는 좋은 것을 거둡니다. 악한 것을 심은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더해서 돌려받습니다. 오늘 이 갑절이라는 표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책임이 더해지는 것. 악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모든 책임이 더해지는 것. 이 무섭고 엄위한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3절을 설명할 때에 치부, 불을 쌓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무절제와 방탕에 대한 축으로 불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애통함을 거름삼아 자신들의 어떤 영화와 사치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명약과나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수많은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들의 안위함을 추구해온 모습이 인류의 역사임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심판은 이 모든 벌어진 사실에 대한 완전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벌어진 아주 소소한 일들도 다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라 갚아주고 계신데,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봅니다. 세상은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옛 바벨론의 교만의 모습과도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앞에를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도 이제 들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바벨론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이 구절 앞에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에서 나를 구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뿐이라라는 이 표현, 오직 나만 의지하는, 나를 신뢰하는 갇힌 시야를 말합니다. 이것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교만의 감옥, 자기 자만심의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앞에 보시면 이 표현,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 너무도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우리를 떨게 하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알아야 한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는 것조차 무서워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마지막까지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히 새기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마지막까지.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짐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가 오후 시간에 다니엘서 5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잔치 중에 자신들의 운명이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운명을 벽 위에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벽에 기록될 때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심판이란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앙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며 불에 살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들 속에서 이런 요소가 재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요소들, 이런 표현들에서 재앙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맡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악을 추적하셔서 끝끝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은 결국에는 추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자 순리입니다. 9절과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왕이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보고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만 인류 모두가 이날 진실을 깨달을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좀 같다, 썩이는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람에게 조금씩 보이지 않게 임하다가 앞에 보십시오. 14절을 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덮침 같은 징계가 임합니다. 좀처럼 조금씩 임하다가 어느 날 사자같이 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에, 다시 말해 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기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들은, 계시록의 이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앞에서 울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다른 세력들도 똑같이 슬퍼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같이 심판을 받는 대상들 중에 일부는 그 심판 그 자체로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계밖에 없다,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상,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산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슬픔의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욕망과 사치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데서 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슬픔의 이유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도
이 모든 그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앞에를 봅시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심판이 왔는데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욕망과 사치를 누릴 수 없는 것에 슬퍼하고 있다니까요. 심판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12절부터 이렇게 13절, 14절에 걸쳐서 이 자세히 묘사된 어떤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록들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세계적 규모의 무역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때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역사 시간에 배우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어떤 현실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시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단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금은 주로 스페인에서 수입되었는데 로마는 금의 과도한 사용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치품인 보석도 교역 물품 중에 하나였는데 스리랑카는 로마의 보석 창고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급 진주, 홍해에서, 고급 진주는 페르시아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양은 인도에서 충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보다,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의료 중 세마포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고,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값에 중국에서 수입을 했고, 세마포와 비단이 옷감의 종류를 말한다면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은 염료의 염색 방법을 말하는데요. 지중해 근처에서 잡히는 뿔소라, 뮤렉스라고 불리는 이 뿔소라로 만들었던 자주색 염료는 구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서 부와 사치의 색깔이었습니다. 향목은 향과 색이 좋은 시트러스, 감귤류의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수입을 했고, 로마의 철학가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다리로 된 향목 식탁을 30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상아 소비로 인하여 1세기의 시리아 코끼리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북아프리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코끼리도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책상다리든지 마차, 칼자루, 수많은 곳에 상아를 사용했습니다. 값비싼 원목을 구해서 가구를 만들었고, 구리는 주로 고린도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했으며 값비싼 예술품을 만들 때 사용되었고, 각종 철제품은 주로 스페인과 본도에서 수입했습니다. 대리석은 주로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에서 수입되어 공공 건물이나 집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각종 고급 식품과 가축류 거래를 통해 식도락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급 향료였던 계피는 히브리어로 키나몬인데 동아시아나 중국 남부가 원산지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향료는 인디아와 아프리카 원목에서 나는 것으로 값진 향료와 두발용 향유로 사용되었고, 향유는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수입, 유황은 아라비아 남부에서 수입, 몸에 바르거나 잔치 때 포도주에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고급 음식이었던 포도와 감람류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밀가루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은 이집트에서 수입했고, 양은 양모 공급용으로, 수레는 부자들의 교통수단, 오늘날로 수입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록들이 담아내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작가들의 작품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네로 황제가 잔치에 사용된 이집트의 장미가 가격이 1억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비텔리우스는 공작새의 뇌와 꾀꼬리의 혀 같은 별미에 심취해서 그가 음식에 대한 편벽으로 인생 내내 사용한 음식값이 2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로마인이 재산을 탕진한 이후에 도저히 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에게 남은 돈이 오늘날 가치로 3억이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기록 중 세상에 부가 10개가 내려왔는데 로마에 9개가 내려왔고 나머지 모든 세상에 1개가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들 속에서 그 당시 실제적인 현실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그리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소름 돋게 그 모습이, 그 기록이 오늘날의 모습과 동일함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수십억, 수백억의 부와 사치를 사용하면서 반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자본주의라는 틀을 갖추어 놓고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들을 그들의 무능력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판단해도 될 정도로 이 세상이 과연 공정합니까? 부가 부를 낳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거나 감형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를 추구하면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범죄에 가까운 도박에 몰두하고 있고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도박에 빠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로마와 우리의 모습이 거리가 멉니까? 13절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 즉 목숨들이라. 당시 로마는 막대한 규모의 노예 무역을 행했으며 로마 노예의 수는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앞에를 보시면 사람을 상품에 섞어서 치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경제적 번영과 사치 뒤에는 수많은 노예들의 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사물이나 형태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 뒤에 존재하는 이러한 세계를 만든 의식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치란 무엇인가?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넘쳐나니 우리가 과연 신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치스러운 세상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의식이에요. 넘쳐나니 우리가 당신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사치의 정신이자 영혼이자 의식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노예제는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자 그 세계 자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사람의 목숨과 영혼을 말살시키는 수많은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오늘날 세상으로 바꾸어서 패러디해 보자면 그들이 거래하는 상품들은 유튜브와 SNS와 수많은 매체들과 각종 명품들과 세상의 유행과 자신들이 만든 철학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것에 매여 삽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보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조잡하고 근거 없는 영상들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SNS는 수준 이하의 인간들의 난잡한 욕망과 허영을 배설하는 창구가 되었고 모두가 그것을 관음적으로 흠모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매체는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 거짓되고 선동하는 정보를 나르며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 정보의 진위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동되어 점차 어리석어진다는 것, 그 어리석음이 그런 방식으로 대를 이어
학습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지만 잘못된 매체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명품을 찾습니다. 자동차며 옷이며 구두건 지갑이건 소비의 모든 목적이 차별성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땅에서 경쟁하면서 자란 탓인지 모든 소비의 목적을 차별해 둡니다. 나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로서 타인과 차별을 두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브랜드에 나 자신을 투영하는 중학생 정도의 미성년자가 할 행동입니다만, 나이 40 먹고 50 먹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류와 시계 브랜드를 찍어 인터넷에 인증을 합니다. 외국에 가서 구매한 물품을 자랑합니다. 힘들게 구한 모델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매일 자신의 스타일과 패션과 운동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도 자신의 빈약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학교도 자동차도 그것들의 본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빈곤한 정체성을 그런 브랜드로 채우려 하는 모습이 온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학교 브랜드는 자신의 실력에 대해 단 한 줄도, 단 한 자도 보증해 주지를 못합니다. 하차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렁주렁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단 하나도 증명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로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렇게 판단한 결과가 이혼율 50%에 육박하는 이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력서에 채워진 글자들이 자신을 전혀 말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평생을 사는 모습이 딱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사회의 유행이라는 것에 질질 끌려갑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모르는 채 허망하고 헛된 것들에게 마치 족쇄를 찬 듯 매여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살아간다고 누리며 자부하며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웃습니다.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벌이는 이 정도다. 벌이에 따라 탈 수 있는 자동차는 이 정도다. 벌이에 따라 살 수 있는 지역은 이 정도다. 나누어 놓습니다. 인류 스스로가 오랜 시간 계급을 철폐해서 자유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찌들어 새로운 계급을 생산해내면서 흙수저 따위의 말들을 생산해내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척하려 인생을 그런 데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올려줄 사람을 지역 대표로 뽑고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올려줄 사람을 나라의 리더로 뽑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모은 자산으로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자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일입니다. 그마저도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에 죽음을 갑자기 맞이합니다. 후대와 역사에 어떤 감동과 울림도 주지 못한 채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위해 평생을 진리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느라 정작 발견했어야 하는 진리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설교에 담긴 경고들을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14절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허무한 것들, 인류가 매여 살았던 그 모든 허망하고 헛된 것들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이 세상의 유행과 철학에 매여 있기에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곳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무언가에 후다닥 자신들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이미 이 세상은 그런 수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눈을 떠서 이미 우리 곁에 펼쳐져 있는 오래된 바벨론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벌이, 안락, 쾌락을 위해 삽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만 걱정하여서 부를 대물림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정확하게 망치는 길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겁니다.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회에 해악이 되는 모든 형태의 부를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모으려 하는 이때에, 자신들의 배에만 집어넣는 이때에 이 사회에서 우리는 베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형언할 수 없는 보물을 받았기에 이것을 세상에 베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무모하고 무식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받아서 세상에 주고자 합니다. 세상에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된 유행과 달리 영혼을 울리고 영혼이 치유되는 문화와 습관과 유행을 창조해내고 그것들을 사회에 가르칠 것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진리를 내포하는 기관들을 세울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육이 수백 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역사를 책임지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강물에 흘려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진리로 가득 채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보내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반대로 흘려보낼 겁니다. 모든 일들이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해도 그 장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이 사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장사는 자기 소출만을 위한 자기 경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작게 살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회와 나라를 책임지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삶 안에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꿈과 방향은 철저하게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의 길 옆에 있는 샛길이 아니에요. 바다로 막힌 길이고 모래밖에 없는 사막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이 광대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탄은 피해를 입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지만 이 세상과 온 인류는 우리 때문에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면 한 사람이 세상의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빨리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 세상의 멸망을 통곡하는 자들은 앞서 보셨듯이 이 세계의 정치, 경제 체제에서 유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이 세상의 멸망이 슬픈 겁니다.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조금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망함을 도덕적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부가 망하였도다.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가 강력한데 망할 수 있는가? 세상의 망함의 이유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아직도 이 심판받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닥쳐오고 있는 심판을 정확하게 볼 눈이 없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물에 쓸려갈 때 아마도 그들은 그들을 덮쳐오는 물만 보았을 겁니다. 그 물 때문에 자신들이 망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모든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치부함, 부함을 가져다 준 세상이 망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배가 타는 사람들을 언급했을까? 그것은 이 세상이라는 물에 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라는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물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왕과 수많은 상인들의 긴 탄식은 결국 그들이 받게 될 막대한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신뢰하던 사회 시스템은 결국 한순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이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것이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마 끝까지도 무슨 일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왕과 상인들이 심판 때에도 그들의 손해만을 계산하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시간이라는 표현이 10절과 17절에 이어서 총 3번이 나옵니다. 19절에 1시간이라는 표현은 10절과 17절에 이어 총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속한 몰락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바벨론의 신속한 몰락 속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앞에 한 번만 보십시오. 이전 장인 이 17장에서 짐승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원어로 1시간이에요. 원어로 1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놀랍게 짐승이 권세를 받아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던 1시간이 지금 심판과 보응의 1시간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1시간 동안, 이 1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때 제가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는데 1시간 동안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1시간 만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그것은 고통과 너희들이 받는 그 의로운 고통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것은 심판이 짧다가 아니라 심판이 빨리 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이 1시간의 의미가 다르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17장의 1시간과 18장의 1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이 문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한 19절에서 1시간 말고요, 화 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 있다. 이 표현도 10절과 16절에 이어서 3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경고입니다. 충분히 이루어진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하나 3번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도 9절과 15절에 이어서 여기까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통함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심판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심판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20절은 극단적인 슬픔에 빠진 부류들과 달리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그가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기다려왔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내리는 심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동시에 구원이에요.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려면 우리는 아까 4절의 결론에서 미리 말했듯이 세상에서 도망쳐서 세상을 벗어나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기뻐했을 사람들은 출애굽을 꿈꾸고 준비했을 사람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거기 살려고 했던 이들에게 애굽의 재앙은 오히려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갑자기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참하게라고 번역이 됐는데 갑자기가 더 맞습니다. 그 돼지떼들, 신약에서 돼지떼들이 이렇게 갑자기 비탈로 달려갔다 할 때 그 용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51장과 동일하죠. 어떤 것이요? 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바벨론, 이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앞에 보십시오.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인 이 연자 맷돌을 말합니다. 연자 맷돌. 이 맷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맷돌에 메고 들어간 존재가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 1.5m 크기로 무게는 1000kg가 훌쩍 넘는 무게였습니다. 바벨론이 이 연자맷돌에 묶여 바다에 던져진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심판의 완전성을 봅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국에 사탄의 불의가 통치가 승리하지 않음을, 그러한 불의의 통치의 세계가 완전하게 몰락할 것임을 볼 것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노래 부르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모든 허망한 예술들과 진리가 없는 문화 활동의 멈춤. 모든 허망한 예술들과 진리가 없는 문화 활동은 다 멈추게 됩니다. 그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술 발전의 중지와 모든 경제산업 전체의 붕괴, 모든 경제의 바탕이 되는 기술 발전의 중지와 모든 경제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풍요를 보장하는 모든 것들이 고갈될 겁니다. 인간의 풍요를 보장하는 모든 것들이 고갈될 겁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빛과 에너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빛과 에너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인간관계, 사회제도, 체제의 붕괴,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제도, 체제의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바벨론은 심판이 오게 되면 결코 5번, 결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세력가들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력가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복수를 사용해서 세상을 미우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바벨론의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안정감을 말합니다. 이게 세계야. 지금까지 이 안에서 살았잖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인류 역사가 이런데 왜 이것을 문제 삼아? 그러니까 너도 이 안에서 충분히 젖어들어서 살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음모론 같은 주장을 하지 마.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접근하니?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복술, 거짓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세상 밖에 나갔을 때 그 이질감과 세상의 실체를 보는 충격에 구토를 할 정도로 여러분은 오늘 완전하게 다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게 잘못되어 있고 잘못 가고 있는 바벨론이구나.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에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 세상의 진실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마지막에 오실 때 현장 조사를 하시는데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핏자국이 발견됩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악합니다. 순교자의 피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놀랍게도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뿐만 아니라 짐승이 음녀를 죽였듯이 수많은 불신자들의 피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의와 죄와 폐악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피해만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까지 참으셔야 할까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영원히 미루어 주신다면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방출되는 악에 그래서 물들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보십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악한 세력은 우리만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수많은 희생과 피 위에 건설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심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에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이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세상을 심판의 날까지 더 열심히 청소하고 가꾸며 회복시킬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세상을 생명과 사랑의 세상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되어 온전한 그릇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담긴 이 세상의 거대한 그림을 제가 다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세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쓰임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더 잘 알수록, 이 세상을 더 잘 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곡하실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며 그동안 살았습니다. 지금도 물에 잠겨 이 세상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알아야 합니다. 더 보아야 합니다. 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악한 바벨론의 세상의 속임과 악과 그 경영을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반대로 걷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통찰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도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썩어져 선한 미랄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